에스겔 선지자는 종말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강물을 이룬다는 이러한 환상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우리가 한번 화면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제가 찍어서 환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요거 보면은 여기가 아마 성전에 물이 나오는 데인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점점 이제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뭐 천척을 나가서 잴 때에 물이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 천척을 나가면은 이제 무릎, 그 다음에 천척을 나가면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을 치는 이런 곳이 된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이렇게 무성한 수목들이 있고 과일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사시사철 매달마다 열매가 열려가지고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는 이런 곳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거기에 어부들이 모여가지고 그물을 쳐서 고기도 잡는 이런 이제 그림 환상입니다. 그 다음 환상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비슷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천척을 나가면 이렇게 이제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도 보면은 여기 이제 발목에 잠기는 그림이고, 그 다음은 이제 무릎. 그 다음, 여기 이제 무릎인데 약간 좀 무릎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도 조금 더 낮은 거, 허리는 늦은 허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쳐서 건너갈 만한 이제 그러한 강물이 되는 이러한 환상입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거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나무들은 마르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고, 마치 꼭 에덴 동산에 열매가 그렇게 사시사철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흘러내려가면은 거기 사해, 죽은 바다, 그 소금기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옆에 보면은 소금기도 있고 찐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살아나는 이런 이제 이 사해가 살아나서 거기가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게 되고, 뭐 어부도 거기에 있게 되는 이러한 이제 환상인데, 이건 대단한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이 생명수의 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살아난다. 마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종말론적인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우주 전체의 영역에서 실현이 될 거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참 성전이 되시는, 그리고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을 늘 얻게 될 것이며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곁에 있으면서도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털과 갯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물 곁에 있으면서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는 진펄과 갯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도 누리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수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소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벌과 갯벌은 물에 접근해 있어요. 근데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흐물흐물한 진흙덩어리를 말합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는 곳에서 그것이 생깁니다. 이 진벌과 갯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잘 믿는 신자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은 금방 돌아서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불신자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활동을 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항상 앉아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서는 중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준행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여러 번 나왔다 하더라도 진벌과 갯벌처럼 되어서, 그래서 소금땅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는 놀랍게도 양자택일의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단절이 된 완전한 버림받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강물까지 나가는 사람들, 거기서 유영을 하고 거기서 어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환상에서 나오는 4단계의 물 깊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4단계는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인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도 자유롭게 잘 자라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래가지고 이 물 깊이의 4단계를 다 잘 경험해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연상을 하면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물 깊이의 4단계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이 발목까지 잠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물은 바지를 약간 올리고 찰팍찰팍거리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이 발목까지 오르는 물에는 발을 빼기가 쉽습니다. 마음대로 발을 빼서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환상은 발목 신자를 연상시켜 줍니다. 은혜가 발목까지만 찼습니다. 마음에 감동은 없습니다. 머리에도 깨달음은 없습니다. 발목까지만 찼으니까 교회에 발목을 가지고 잘 걸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기도 잘합니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뻣뻣해서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과 고집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심장과 뇌리에 박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단계를 거쳐 가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이 무릎까지 잠기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물이 무릎까지 차면은 바지를 허벅다리까지 말아 걸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무릎까지 찬 물에 걸어가려면은 이걸 빼가지고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무릎으로 밀면서 가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단계의 환상은 무릎 신자를 연상시켜 줍니다. 무릎 신자는 발을 빼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도 압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기의 뜻만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신자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잘 오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잘못하면은 신앙이 식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망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합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뭘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끝까지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희망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만이 신앙이 비상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날개가 아닙니다. 신앙이 비상하려면 양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르려면 양날개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양날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양날개가 있어야,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잡혀야 우리의 신앙은 창공을 향해서 비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를 강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을 준행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의 시간을 할애도 해야 합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고 묵상도 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시간까지도 기도 시간에 포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까지 물이 잠기는 단계입니다. 물이 허리에 차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에 혁대끈 가지고 매든지 이렇게 하고 물을 헤쳐 나가든지 해야 됩니다. 걸어가기가 무척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의 저항이 셉니다. 이 단계의 환상은 허리 신자를 연상시켜 줍니다. 허리 신자는 신앙생활을 제법 잘합니다.
은혜도 제법 받았고 봉사도 하고 은혜의 맛도 알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비방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무척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든다고 해서 이럴 때에 뒤로 물러나면은 우리는 심윤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아예 물에다가 자신을 맡기고 몸을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몸을 띄우고 아예 헤엄을 치어도 되는 겁니다. 꼭 강물처럼 그렇게 깊은 데서만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쯤에 와도 우리가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잘 헤엄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신앙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전 존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손과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물이 우리를 약간 부력으로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은혜의 강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이 허리에 차는 데서 은혜의 강까지는 사실은 지척입니다. 1천척은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닙니다. 약 303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척이라고 생각하고 더 은혜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 마침내 은혜의 강물 속에 생명의 강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머리까지 잠기는 강물의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는 걸어서는 건너지 못합니다. 발가벗고 헤엄을 쳐서 가야만 하는 그런 강물입니다. 이 강물에는 정말 바닷물도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이 단계의 환상은 온전한 성도, 온몸 신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를 연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분들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은혜의 강가로, 때로는 기도의 동산으로, 때로는 말씀의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은혜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가람이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이러한 분들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니 그 얼마나 좋고 복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저기 벽걸이에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이 표대로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강물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나 진벌과 갯벌이 되고 소금 땅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정말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강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강물에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힘을 얻어 우리는 이젠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의 정수리에까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생명의 강물에 뛰어들어 그 생명력에 충만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강물 속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충만해지는 사람들은 어부가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온전한 성도 베드로처럼 가장 존귀한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식구들은 다 이렇게 생명의 강까지 나가서 그 생명의 강 속에서 자신을 유용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